재물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도시와 열방을 향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원리들을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가지의 그 목자로서의 태도, 기억나세요? 겸손, 눈물, 오래 참음, 마지막이 가르침. 이 네 가지로 정말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의 목자의 삶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후반부 설교를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모니터 좀만 키워주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앞으로의 여정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이 기다린다? 호캉스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간다 안 간다 여러분. 1번 간다, 2번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대적기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 이 형제가 맞습니까? 맞아. 근데 너 직사게 고생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거 놓고 기도하면 또 응답을 안 하세요. 주님이 불리하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후에 힘들어지는 시간이 있고 막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앞으로의 삶은 결박과 환난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요 부정적인 응답을 주시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구나, 하지 않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 매어서 그 길을 갑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지난주 바울 설교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죠.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가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상황이 어렵지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면서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과 환난이 예상되면 피해가는 게 답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뚫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환난은 묵상한다고 해서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너 이제 배고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외로워질 거야, 욕먹을 거야, 돌 맞을 거야, 길에서 잘 거야, 강도한테 당할 거야.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왜 이래? 그죠? 아니 하나님 그러면 고난을 묵상할수록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난을 뚫는 방법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을 봐야만 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큰 영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힘드십니까?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연합의 차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과 방해가 클수록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구나.
제가 오늘 새가족반 들어가서 요즘에 새가족반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겠는데 나갔다 오세요 한번. 진짜 최근 2년 전에 오셨던 분 나갔다 오세요 한번. 야 정말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제가 새가족반을 오랜만에 하면서 이제 그 새가족분들의 삶을 듣는데요. 어떤 한 분은 일주일 동안 평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한 주간에 그냥 몰빵으로 막 무슨 뭐 사고에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분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에 영접하신 분인데 전 같았으면 술을 먹거나 혼자 막 원망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교회 이제 등록 과정에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새가족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죠? 하나님 무슨 뜻이? 그래서 오히려 주일날 더 예배를 와야겠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새가족반이 지금 굉장히 아주 깊은 아주 리더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환난은 그냥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뒤에 어떤 영광이 있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의 끝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이요. 순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가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알지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나 죽고 너 살고 이런 삶이 아니고 나 살고 너 죽어였죠.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겼고 그 다음에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리더의 바울의 모습은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때 그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갔던 동기는 뭐냐면 자기의 의였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옳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를 버리고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변질됐다고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내가 가두거나 죽여서 다른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만들 거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나름 자기 스스로는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식의 혁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망과 죽음과 공포입니다. 더 이상의 개종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의 대가를 묻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 게 정말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알바를 구해서 당근에서 알바를 구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시급이 얼마냐? 50만 원. 한다 안 한다? 다들 할 뿐이게 아직 보니까 했어,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이게? 당해보셨구나. 보이스피싱. 어쩐지 돈을 많이 뽑더라. 그치? 카드가 많더라.
나는 그냥 선한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알바를 한 것뿐이야. 근데 내가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범죄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혹이죠. 아닌가요? 미혹은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였어요. 시은이가 축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시은이 아니구나. 지하예요. 지하 이따 기도받으러 한번. 네. 미혹이에요, 미혹.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울아 너 어찌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 나 네 편인데. 너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반대편에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죠?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사로잡히면 진리가 안 들려요.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고 진리가 오히려 비진리로 보입니다.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나쁜 일을 많이 여러분, 바울이 뭐 나쁜 일 뭐 했겠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으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모르고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못할 짓 했구나. 그거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운 표현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제물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고백에서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보면 전제로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이 전제라는 거는 열왕기하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른 말로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제물 위나 제단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마지막 제사 의식입니다. 그 뭐냐면 제물을 완성하는 거를 전제한다 그래요. 전제. 즉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 혼자의 삶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헌신의 제물 위에 그거를 완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뭔지를 제가 2가지를 나누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동일시 회개. 동일시 회개요. 동일시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동일시 회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 죄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죄악, 이 모든 죄악들을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나의 죄악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동일시 회개입니다. 이 동일시 회개가 어디부터 나오나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관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냥 성읍 들판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시체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왜 그 성읍에 이 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한 사람의 죄악이 아간의 죄가 공동체의 죄인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야, 너네끼리 정죄하지 말고 만약에 무죄한 피를 흘렸을 경우에는 내 앞으로 와. 그리고 함께 회개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가 공동체 안에 묶여있는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시 회개를 완성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기가 내 탓으로 바꾸셨어요. 그 모든 죄를 마치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향해서 그것을 기업 물듯이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물 되죠? 우리도 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안 지은 죄를 왜 내가 지었다고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 부모님이 한 건데 저 교회 목사가 한 거고 어떤 장로님이 한 거고 우리 교회도 아닌 교회에서 한 거를 왜 나의 죄로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지. 여러분 동일시 회개의 능력은 뭐냐면 그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먼저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끊어지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죄를 묵상하고 있는 나의 이 묶임이 동일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하면서 좀 더 새롭게 왔던 본문인데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이미 다 공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나무에 달아놓은대요. 여러분, 왜 나무에 달아놓죠? 각성 효과죠. 이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거는 마땅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밤새도록 두지 말래요. 밤새도록. 왜? 지나가다가 무서우니까. 왜? 그 뒤에 보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여러분,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무에 달려서 몇 시간 동안은 각성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 달아두는 건 뭐냐면 인간의 분노와 분풀이가 투영된 겁니다. 인간의 분노와 분풀이. 그때부터 그 피는 무죄한 피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 피가 축복으로 주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돼야 되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원통하고 분노해서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계속 달아나요? 그 뭐예요? 내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무죄한 피를 또 흘리게 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 이웃, 또 한국교회, 이 나라와 도시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무수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죄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물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각성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도를 넘어가잖아요. 나도 그 죄에 묶여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다룬 문제들을 다시 꺼내서 나무에 걸어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내 삶과 공동체를 오히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인기 있는 두 개의 콘텐츠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가 뭐냐, 먹방이에요. 먹방.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계속 보시죠. 전복 도시락 막 큰 거 있잖아. 막 먹는 거예요. 광재 언니 막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유리 나왔네. 하여튼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올리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뭐 정치, 종교,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인기 있는 것 중에 보면요, 끊임없이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심판하신 문제들을 다시 꺼내서 나무에 달아두고 있어.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거를 저 사람의 죄, 저 교회의 죄, 한국교회의 죄로 바라보지 말고 너의 죄로 회개해라.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미국교회입니까? 우리는 분당교회입니까? 그들과 우리입니까? 다 우리예요. 동일시 회개는 뭐냐?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가지고 와서 먼저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단의 원리고 제물의 원리예요.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내가 축복의 땅으로 바꿀 거야. 이것이 바로 동일시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일 때 경험했던 그것들을 물려줄까 봐 정말 노심초사 조바조마합니다. 과연 내가,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면요,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은 키우지 말아야지. 근데 자녀 낳고 키우면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딱 영락 없이 아빠 엄마의 모습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동일시 회개하는 거예요. 동일시 회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어떤 억울한 그런 고구마가 아니라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 다음날 자기가 일어나서 제사 드려요. 자녀들 숫자만큼. 혹시 내 자녀들이 파티 중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들. 이게 동일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자녀를 지키는 거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 우리 교회 아니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먼저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 소식들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과거에 좀 어떤 사역을 혼자 했냐면, 국회에 들어가면요, 발의되는 법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한번 볼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보시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충돌하는 법들이 많아요. 제가 뭐 했냐, 저의 부르심이 뭐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의원이면 싸우겠죠. 근데 그 부르심이 아니니까 일단 페이스북 끊었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그리고 법들을 보면서 회개해요. 그냥 뉴스 보면서 회개해요. 마우스 들고 중얼중얼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무슨 법, 이름 뭐 자성목법 발의됐어. 회개해.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구조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인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소양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청산할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삶.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 목장 멤버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그걸 내가 밀어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갖고 와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 자기는. 그렇지만 먼저 내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판단자고 심판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식으로 선교를 하려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이제는 죽여라 막 그랬잖아요. 지금 반대편에 서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구약을 가지고서 예수님 못 믿는 저 무지한 사람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믿을래 안 믿을래?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무슬림들이 전도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그 성격이라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선교합니까? 눈물로 선교합니다. 그게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영적인 무지를 자기의 무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 내 동족들은 예수님 몰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폭력으로 선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선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시즌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시즌인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와중에 돌아오는 한두 명 때문에라도 지금 시즌이 아니지만 나는 전할 거야. 동족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아니라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옥 가도 싸, 이게 아니에요. 동일시 회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고발할 자가 아니라 회개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일시 회개가 있어야만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풀어갈 수 있는 사역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뭐가 문제래, 저 교회는 뭐가 문제래.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하냐면 우린 아니잖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린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대안이다, 우리가 답이다,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다, 그런 말 앞으로 하지도 마세요.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 막 입을 막 꽉 막으세요. 막.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막. 경찰에 신고하세요. 막. 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안이에요? 내 인생도 지금 답이 없는데. 그냥 은혜 받아서 모여있는 것 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냥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뭐 한국교회 답이 되자, 답답한 소리입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내가 잘하고 있어, 우리가 다음 세대 답이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한국교회의 영적인 죄와 그동안에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것들을 회개로 가지고 와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범죄가 드러나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재물 대신 붙잡고 좀 대신 울어주고 회개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맞잖아요. 오늘 이쪽 분단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전에는 분노와 판단으로 사역했다면 지금은 겸손과 긍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를 깊이 하고 나고 그 기도가 채워지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회개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그 사역의 영광을 그냥 그 사람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멈추어졌던 사역의 그 기업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 회개의 영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답을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 정말 분열이 너무 심하고 부모님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거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의 시간을 쭉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서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해줘라. 할렐루야. 햇반 돌려서 주지 마라. 2000쌀밥으로 해줘라. 왜요? 근데 그 하나의 순종이 가정의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막 결단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서 그 사역의 기업의 영광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삶을 받지 않냐.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호가 아니고 슬로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쉴 새 없이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고, 난 이제 죽으러 간다. 여러분, 그게 나 잘했지, 나처럼 안 할 거면 하지 마, 이런 의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장로들 부담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자기가 제물되어 동일시 회개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산제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국교회에 정말 다시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산제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시와 나라의 부흥을 보기 원하십니까? 산제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 우리가 뭐 몇 가지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데 왜 회개를 우리가 합니까? 상관 있어.
지금 저희가 히즈웨이브 사역을 저희 교회가 이제 하고 있지만 사실은 2016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사건이 터져서 그 정말 전국의 청소년들을 잘 세우던 그 단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날이 저희 교회 금요 집회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금요 집회 눈물바다였습니다. 그 단체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청소년들, 사역자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헌금해서 그 피해 입은 지체 상담시키는 거 800만 원 헌금했잖아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헌금하는 여러분들 더 대단합니다. 돈이 전달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죠? 상담받고 회복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섬길 수 있어요? 동일시 회개예요. 동일시 회개.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 남아있는 지체들 예배 공간이 없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거절해요. 너네 그런 단체지? 그런 단체지? 사실 남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정말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2차, 3차 피해가 발생해요. 하늘마음교회 문 열어줬어요. 마음껏 예배하세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진행하니까 이제는 그 사역들의 영광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면 지역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플래너를 만드는데 저희 돌머리에서 플래너가 나오고 만든 지 한 달 만에 이걸 그 핸드폰 앱으로 만들어주는 또 기획자가 나왔어요. 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줬던 한동대 김철규 졸업하고 앱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어제까지 와서 3일 동안 제가 목사님 이거 앱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족발 하나로 제가 계약을 대짜 막국수 포함해서 앱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8월 수련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부담을 주는 거니까 철기가 듣고 있지. 이게 한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시 그 역할이 부흥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중일 다음 세대 기도하고 있죠. 이번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에서 중국 다음 세대 아이들 수련하고 싶은데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연태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도 오고 중국 청소년들에게 가서 아시안 하이웨이 얘기하게 됐어요. 북한 사역. 이 한국 교회가 탈북민 사역 참 못한다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에서 넘어온 한 자매가 위안 말기 판정을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 돌보지 않아요. 주변 지역 교회들이 멀리 있는 자매인데 도촌동에 사는 자매인데 비판하지 않고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돌봤잖아요. 6개월 동안 하루에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말씀 재단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왜 돌아보지 않냐? 판단하고 정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하자. 그 다음에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임바울이에요. 임바울 목사님이에요. 예수는 중, 그죠? 주님 사랑해요. 과연 이 청년이 과연 하나님 잘 쓰실 수 있을까? 그렇죠? 3년 훈련하고 막 처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사님 자기 밖에서 설교 잘한대. 우리 교회면 떨린대.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거의 뭐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 거의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하라고 하시는 걸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도시선교 아시안 하이웨이 왜 기도만 하고 하지 않냐?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본 가서 40명 가서 그죠? 스시 먹고 축복해주고 터키 가서 케밥 먹고 축복해주고 가서 그냥 사역을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왜 안 하냐? 뭐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자기 또 안 하거든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이 나라의 건국의 부르심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할 건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냥 삶을 드리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재물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다 자유케 돼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동일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교회는 왜 그랬냐, 그거를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저기는 왜 저랬냐, 어쩌라고. 그죠? 가서 내가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목 조를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설교의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30절 31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를 부탁하냐면요,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난 이제 죽으니까 오지 못할 텐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거나 일어날 거예요. 어그러진 말, 무슨 말일까요?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이에요. 언어를 보면 진리를 트위스트 시키거나 진리를 왜곡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거야. 그 당시에는 뭐 영지주의나 신율법주의 뭐 이런 거겠지만 다른 의미로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그러진 말들이 있잖아요. 비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말,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하는 말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 진리가 인간의 땅의 메시지로 변제시키는 메시지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말들, 그게 다 어그러진 말들이에요. 신본주의로 살던 사람들을 인본주의로 끌어내리는 말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없으면 천막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좀 춥겠죠. 성도가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올 때까지.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는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경으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학도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신학이 성경과 충돌하면 신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갈급한 영혼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열심히 했지 너희도 똑같이 해, 이 부담을 준 게 아니고 내가 했던 거 봤지.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를 말씀을 지키게 해. 어그러진 말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바꿔내지 못하게 해. 그게 에베소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를 지켜낸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그러진 말들을, 왜곡된 말들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고 예수님 만나고 나자 머리 안에 성경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삶에 세상의 진리들, 세상의 비진리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아지는 거, 어그러졌던 메시지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그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보수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실상을 보면 다 인본주의. 사도 바울은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분노를 풀고 있었어요. 바벨탑입니다. 그 운동의 핵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의가 있다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포장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소위 보수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진리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을 계속 장대에 매달아 둡니다. 너 잘 걸렸다.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 막 해가지고 막 올려 조회수 막 높여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과 달라요. 계속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혁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단자고 자기가 심판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시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제물로 살아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이들이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사회 개혁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아닌 걸 안타까워야 돼요. 뉴스 보면서 혀나 차고 있고 이 사람 왜 저랬어? 왜 회개할 생각을 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죄악이라면 나의 죄악입니다. 이 무지한 피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그 죄의 가능성들 같이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기 시작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죠. 이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는 반대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다. 나는 영원한 야당으로 사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뭐 하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하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왜? 그냥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원래 기질이 부정적이야. 여러분, 우리의 기질 안에는 죄성도 있어요. 모든 걸 반대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도 반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반대. 하나님 이거 해줄래? 반대. 하나님도 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기질이 아니라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할 일이지, 기질이 그러니까 넌 항상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 마이크를 준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면 세상을 쫓는 불순종의 영과 연결하는 그 풋홀드, 발판, 그 사람 안에 그 발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요, 그런 영적인 묶임이 있는 분들은 결국 어떤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충성의 열매를 맺게 돼요. 원래 그 사람의 부르심은 반골 기질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의 원래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사단이 그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묶어놓는데 그 사람이, 너는 원래 그런 사람, 정죄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은 원래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반대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막 안 한다 그러죠. 제일 먼저 와서 하고 있어요. 보면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하고 있어. 한 번에 안 해서 문제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 그러면 괜히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 그냥 밑도 끝도 없어. 중국집에 가요. 다들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맛집을 간 거거든요. 다 짜장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괜히 뭐야, 다 짜장이야? 난 짬뽕 4단계 주세요. 제일 매운 거. 본인은 매운 거 못 먹어 원래. 거기서도 기질이 올라와 막. 그래가지고 먹고 배탈 나가지고 막 설사하면서 막 내가 왜 그랬지 막. 그게 기질로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냐? 그 상황에 주님, 저는 뭘 먹을까요? 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군만두를 시키고 금식해라. 단무지도 먹지 마. 꼴배기 싫으니까. 이렇게 다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래요, 그럼 군만두를 시켜, 나는 금식할게. 근데 그 중에 그날 군만두를 먹으면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군만두는 그냥 군만두가 아니에요. 중국집 안에서 성찬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기질로 가면 안 됩니다. 기질 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루기 원하시는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반대해야죠. 모두가 막 차별금지법 찬성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싸우라고 말고 먼저 피켓 시위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게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서부터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늘마음교회 다니니까, 이거 위험한 말이다. 나는 무슨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까 나는 잘 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으면 내가 무슨 교회 다니고 있든지 간에 그때부터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반대를 해야만 이 세상이 균형이 잡힌다? 여러분, 그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헤겔이 한 말입니다. 정반합. 그죠? 세상을 보니까 정반합을 통해서 진보해 간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혐오했던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반합으로 가지 않잖아요. 세상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정반합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반합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는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기를 불순종의 자리로 데려가고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순기능도 있겠죠. 다들 찬성이면은 뭐 위험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지만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고민해 본 거야. 잘했어. 근데 너는 불순종이야. 더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리스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건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좌파우파가 왜 나와요 대체?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왜 사람의 똥물을 튀깁니까? 이 나라의 부르심을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 자리가 뭐 이쪽 얘기 50% 저쪽 얘기 50% 중도를 지키는 그런 자리예요?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는 거. 저는요 그 킹덤이에요. 그 킹덤. 극자 구구 아니고 그 킹덤. 그 킹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사람들에게 자 50% 했지 뭐 대통령 얘기하다가 뭐 이재명 씨 얘기하다가 이럴 이유가 이거 없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그렇다면 여기는 진짜 뉴스 토론 현장이겠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떤 현실의 정치 이야기들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라의 부르심을 빼놓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말로 기복신앙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제물된 삶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요 무슨 신앙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만 좀 더 회개하자. 할렐루야. 좀 더 내가 애통하자.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간에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그러진 말들 반드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제물된 삶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